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표적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가 이 생명과 연합하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현상이 뭐가 일어나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의인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십자가의 표적을 받고 생명과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완전한 의인이 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모든 어두움의 것들, 마귀의 것들, 죄, 한마디로 이게 버려져야 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는 하나님과 하나가 연합이 안 돼요. 이게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돼요, 이거를. 예. 이거를 버리려면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버리는 과정이 내가 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건데, 이 버리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와 연합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이 생명의 연합을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 죄조차도 아주 신비한 힘으로 단번에 그냥 우리의 영이 쫙 깨어져 가지고 단번에 죄가 그냥 쫙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으로.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완전히 그냥 뭔가 쫙 씻어지기를 원해요. 뭔가 신비한 그 능력 있는 자의 무슨 안수를 받고 힘을 딱 빌어서, 그리고 막 성령의 불이라는 거를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뭔가 신비한 힘인 것 같아서 그 힘이 쫙 와서 나에게 오면은 이제 내가 뭔가 파워가 막 생겨서 이 죄고 뭐고 이거 다 이기고 마귀도 떠나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우리는 너무나 이건 우스운 뭐 개그 같은 이런 엄청난 이런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는 그렇게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부활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다.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신 그 대속,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올려드리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를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게 회개예요, 이게. 그때 이제 우리는 죄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때 죄가 소멸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길이 열렸어요. 내 죄에 대해서 해결점이 생겼어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이 악한 세대에서는 이걸 못해요. 여기에는 수고가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요. 내 죄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본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 때문에 막 정말 이 바닥을 박박 기면서 애통하면서 통곡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가 제대로 안 된 분이에요. 회개를 하기 전에는 먼저 내 죄가 보여요.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떼굴떼굴 굴르면서 바닥에서 통곡을 해요. 그 죄가 너무너무 크니까. 이만큼 죄는, 우리가 이 죄를 인식한다는 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인식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회개로 들어가는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조차도 인식이 안 됐다면 우리는 아직 회개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이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생명에 연합된다는 것은 이 죄가 버려진다는 거니, 이 회개가 없이는 생명과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이 엄청난 죄를. 네. 그러니 이 죄에 대해서 해결점이 없으면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결국은 자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팔고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급기야는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가.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악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이 죄를 스스로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내 힘으로.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죄를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 죄를 이겨보고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를. 왜냐하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해볼 수가 없어서 자살했어요. 네. 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죄를 회피합니다. 인정하려고 안 해요. 회개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길이, 이 죄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네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으시고 죽어주셨으니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신다. 아멘. 이 죄를, 이 엄청난 죄사함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러니 이걸 누가 받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놀라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을 버리고 자꾸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죠. 이건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그냥 뭔가 귀신의 힘이라도 빌려서라도 그냥 쫙 한 번에 쫙, 그러니까 뭔가 좀 그냥 새로운 파워로 귀신을 좀 내쫓아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있다가 나온 그 표적으로 요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다 회개했어요. 왕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거보다 더 큰 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들에게 마지막 심판날에 이제 일어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도, 더 큰 그 엄청난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했으니 너희들은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네,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 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앞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받았지만 나오기를 싫어하니까 받고도 다시 마귀한테 쫓아가요. 그래서 그냥 그럴듯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는 것입니다. 바알신에게 구하는 것처럼 풍요와 다산을. 그리고 나는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않고 그냥 쫙 영이 내려와서 뭔가 영이 쫙 열어져서 뭔가 신비한 큰 힘으로 그냥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하나님을 카운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 마땅히 심판을 받게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어요. 네. 단 하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다 해놓으신 것을 믿어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죄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회개하고 다 소멸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합하라. 그러면 나의 생각, 뜻, 마음, 옛날 마귀의 종 때 있었던 그 죽은 몸의 모든 것들은 다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죽어져야 합니다. 그게 죽어져야 해요. 그게 죽어져야 죄와 함께 소멸되고 생명이 살아요.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십자가의 연합, 십자가의 생명, 이 십자가의 길밖에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활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저기 찾으면서 길을 나와도 그건 길이 아니에요. 멸망의 심판으로 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버리느냐 취하느냐, 길은 하나예요. 십자가의 길. 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무덤에서 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썩어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셨어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았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법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령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뭐냐? 율법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을 때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올 수 있는,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하고 따라가야 할 법령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는 여러분 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순종하지 않고 무덤에서 나오지 않고는 그 몸이, 썩은 몸이 살아날 수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율법입니다. 법령이에요. 지켜야 할 법령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리고 회개할 수도 없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꼿꼿이 살아서 나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쫙쫙 우리 안에 이렇게 떨어질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죄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떨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의 법령이 우리의 죄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부활 생명은 강력하게 힘있게 막 솟구쳐서 막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 위에는 없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 길 위에 신앙생활은 없어요. 이 길 위에 다른 것을 구하는,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약한 세대, 마지막 때 헌신이 없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마귀가 강하게 우리를 끌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부활 생명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이 마음으로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이 부활 생명 이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의 길로 오려고 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게
그 표적을 구하는 마귀의 힘이라도 내가 빌려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부활 생명을 받는 이 과정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인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은 오직 성령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살리는 영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 성령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게 돼요. 표적을 달라, 이적을 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단 하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앞에서 우리는 경배하고 그 발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를 굽히고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죽고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살 길. 네. 내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귀에게도 굴복하는데, 내 걸 얻겠다고 마귀에게도 가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마귀의 발 앞에서도 굴복하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여러분 엎드려서 굴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왜 못 죽입니까? 내 생각을 왜 못 버립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분을 넘어서서 그냥 회개하고, 내가 발견되어지는 이 나를 막 파고드는 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죄가 딱 인식이 됐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너무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새벽에 그냥 닭이 올 때 그 뒷마당에서, 그 흙마당에서 막 구르면서 막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앞에서 통곡한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그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베드로가 죄를 지었어요. 큰 죄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딱 부인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딱 그 계집종 앞에서 딱 말을 뱉는 순간, 그때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면서 그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 예수님은 여러분, 베드로에게 너 왜 넘어졌냐? 너 넘어졌으니까 버릴 거야. 그러면서 혼내고 책망하시려고 바라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보셨던 그 시선은요, 예수님 이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을 아셨어요. 아시고 그 전에 미리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3번 부인할 거다.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인했잖아요. 그 죄를 짓고 베드로가 얼마나 그 죄책감에 괴로워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눈빛, 좌절하지 말아라.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라. 하나님은 널 용서하신다. 그 눈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가 되어서 평생 동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이 시선을 받지 못한 가룟 유다는요, 그 죄책감 때문에 해결할 길이 없어서 자살했어요. 죄책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죄가 우리 앞에 한번 우리에게 딱 우리를 삼키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우리는 이 죄에 딱 잡혀서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니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 유일한 이 길로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착각을 해서 우리는 이런 걸 못하겠으니까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귀신 귀신 이렇게 축사, 기도해서 귀신 빠지는 거. 내 안에 귀신들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귀신 빠지면 조금 내가 나아지겠지 하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딱 나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해서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마귀가 떠나가면 이제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러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귀신을 쫓으면 귀신은 언제든지 다시 들어와요. 그곳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언제든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거기가 편안하면 들어오고, 아유 여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 가서 귀신 쫓는 데 가서 기도받고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나가도, 그렇게 귀신이 나가고,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내가 귀신이 나가도 귀신은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 놔야 돼요. 성소로 채우지 않으면 귀신은 다시 들어옵니다. 성소로 채우지 않으면. 이 성소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날마다 나를 굴복시키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면서 성소를 견고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귀신은 언제든지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오는 그때가 이전보다 더 상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을 때보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 심각합니다, 사태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번 악한 것들에 이렇게 딱 붙잡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종교라는 그것까지 내세우면서 죽여 사람을 완전히 더 악랄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해졌으니,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성전을 완전하게 그냥 강건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자꾸 내 자신은 죽고 나를 죽이고 나는 굴복하고 하나님만 살 수 있도록 연합하면서 하나님만 사시옵소서, 나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발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나를 굴복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린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를 뿐이지. 나는 착각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선할 것이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악할까? 저렇게 포악할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를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나는 줄 게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는데, 이거를 너희들이 받고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꾸 너희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가면 더 형편이요,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하게 된다. 형편이 심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끝날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부활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는 다른 표적은 없다. 이 생명 안으로, 생명 붙잡고 생명 안에 있어라. 마지막 끝까지 살 수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다.